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하모님 목자님께 은혜 있는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믿는 JBP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부르신 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사 천지를 만드시는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믿사오니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말씀 교독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 떠날 때에 너희 발에게서 언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다음은 말씀 증거 시간입니다. 한문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3절 상반절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까지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JF 회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를 키우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전하기를 원합니다.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회사 동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학교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아들이 우유 까는 방법을 몰라요. 4학년인데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학부모는 그러게요. 엄마가 그동안 다 해줘서 그런가 봐요. 까는 법을 모르네요. 했습니다. 너무 약하게 키우는 것을 후회했다 했습니다. 이후 스스로 하도록 키워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스스로 하도록 키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훈련, 목자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 이후 생명구원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키우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전도훈련.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까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왜 우리 목사님들은 여기 전도를 할까? 기요셉 회원님,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까요? 왜 예수님은 전도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막 질문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의문을 많이. 에? 왜 말씀을 전파하느냐? 제가 힌트를 주겠습니다. 철로역정의 그 소망과 크리찬이 절망 거인 성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절망 거인은 온갖 욕설과 채찍질을 하며 이 소망과 크리찬이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소망과 크리찬은 너무나 괴로워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빠져나왔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소망에게 열쇠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열쇠를 끌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열쇠는 전도와 같습니다. 약속의 말씀과 같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냐면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통해 사탄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전도는 사탄으로부터의 해방 운동입니다. 우리 출애굽기가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죠.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전도자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해방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죄의 포로가 된 사람이 많이 있죠. 종욕의 포로, 미움의 포로, 게임, 넷플릭스, 유튜브의 포로, 심지어 마약에 포로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사탄의 강력한 사슬입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영접해야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죄의 사슬이 뚝 끊어지고 죄의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그를 삼키지 못합니다. 이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전도하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본문에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권세도 주셨습니다. 1절을 보면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사탄 마귀를 굴복시키는 권세가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앓던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복음만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3절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전도에서 복음을 영접하면 그 집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영접하면 그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동역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신발에서 발을 먼지를 확 털어버리라 했습니다. 이는 천국이 너와는 상관이 없다. 계속
사탄의 노예로 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 유신이에게 전도하라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우린 너무 어려요. 우린 너무 부족해요. 했습니까? 아닙니다. 6절을 보십시오. 제 아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 아들은 따지거나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게 제 아들의 훌륭한 점입니다. 전도하자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천국이 임했습니다. 얼마 전 전국 학사 수양회 때 인도 방갈로 센터 연변현 선교사님의 선교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86년 1학년 때 이백부 센터에 왔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하루가 멀다 하고 막 구타하고 아주 지옥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불렀습니다. 홍길동은 부르고 싶어도 못 불렀는데 이 사람 부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1:1 목자님은 이 양이 얼굴이 너무 시커매가지고 또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그냥 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와 화해하고 또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졸업과 함께 인도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29년 동안 방갈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 센터의 알피타 자스민 자매입니다. 우리 얼굴이 인도 분 보신 분 있습니까? 네. 알피타 목자도 아버지로부터 구타를 당해서 아주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살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스민 목자의 인생 스토리도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요, 어머니는 조현병 정신분열증 환자고 동생은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이 자스민은 가족을 볼 때 너무 소망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5층 건물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뛰어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게 하셨어요. 이렇게. 근데 살아났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이 연변현 선교사님의 딸을 만나가지고 그 사모님과 일제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이 네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 말씀이 임하자 그녀의 인생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에게 전하고 오빠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빠 엄마가 교회 다니고 동생이 마약을 끊어버렸어요. 이렇게. 와, 이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누가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힌두교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천주교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 22억 명에게 지금 한 70억 정도 되는데 한 3분의 1 정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었냐? 아닙니다. 우리 홍건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노스 캐롤라이나 샬롯 지방에서 선교사 부흥 집회가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은 이 부흥회를 회방하고자 막 모의를 짰습니다. 이 빌리그람은 너무 재밌겠다. 회방하면은 그 한 구경하러 한번 갈까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던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감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훌륭한 목사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1974년 여의도 부흥 집회에 우리나라에 300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EUBF도 우리 사라베리 선교사님하고 이사멜 선교사님이 전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61년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과부가 많고 고아가 많고 아주 산업기살이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폐허잖아요. 그거와 똑같아. 오히려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사시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학생들이 운명주의, 슬픔, 열등감, 패배주의, 이기심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세계 선교를 해서 5대양 6개주에 2,000명 이상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국내 88지국 지부에 UF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 나베드로 목자님, 윤유서 목자님, 이면재 목자님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저랬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해방시켜준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해방.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다 있을 겁니다. 내가 뭐에 사로잡혔구나. 내 힘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갈 수 없구나. 복음을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JF 여름수행회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목자 훈련. 제자들은 전도 훈련을 받고 너무 기뻐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있잖아요. 글쎄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으악! 하고 나가더이다. 예수님 저 있잖아요. 그 병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병이 나아버렸어요. 와, 그들은 천국을 맛보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 수고했다. 이제 쉬어라 했습니다. 베세다 지방이 아주 휴양지거든요. 이렇게 나무도 있고 이렇게 강도 있고 이렇게 가서 배 타고 가서 쉬어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찌 알고 베세다에 엄청 몰려와 있었습니다. 야호 신난다 하고 제 아들이 갔는데 아이고 하고 말았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들 노인까지 합치면 아마 2만 명 정도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겼습니다. 목자 없는 양, 이 말은 늑대에게 사로잡히기에 딱 맞은 양이란 말입니다. 늑대에게 늑탈당하는 양, 사탄에게 사로잡혀 늑탈당하는 양을 인하여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은 전역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전역의 제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이제 배고프니까 각 사람들 자기 집에 보내가지고 자기 집에서 먹도록 하게요. 여기는 빈들이라 먹을 것이 없어요.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요절 말씀 13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피곤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에게 돈도 먹을 것도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 이곳은 식당이 아니고 빈들임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것입니까? 이는 제자들에게 목자가 한번 되어봐라, 목자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자식을 둔 부모는 자식이 굶는다고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연지 학사님, 우리 건이가 배고프면 그냥 놔둡니까? 막노동을 해서라도 피를 팔아서라도 어찌한지 먹이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목자도 그런 자입니다. 양이 늑탈당하고 배고프고 고통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노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너희도 목자가 한번 되어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봐 하십니다. 해봐야 성장한다고 하십니다. 우유 까기처럼 처음 까기 힘들죠. 근데 해봐야 합니다. 사자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이렇게 쥐어주고 너희가 한번 사냥해봐라 한다고 합니다. 사냥 훈련을 이렇게 어릴 적부터 하는 거죠. 저도 집에서 아이들에게 밥 한번 해봐라, 우리 다윗에게 해봐라, 설거지 한번 해봐라, 재활용 한번 해봐라, 빨래 개기 좀 해봐라 합니다. 계란 후라이 먹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 시킵니다. 그래야 자립심이 키워지기 때문입니다. 해봐야 내 것이 됩니다. 안 해보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사회도 해봐야 합니다. 유신형 사회 잘 봅니다. 기도도 해보고 말씀 암송도 해보고 피아노 반주도 해보고 청소도 해봐야 합니다. 전도도 해봐야 합니다. 양도 먹여봐야 합니다. 우리 조제센터 보니까 우리 고등학생, 우리 대학생들이 중학생들에게 말씀 공부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고등학생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우리 중학생들에게 한번 말씀 공부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해봐야 합니다. 양을 쳐봐야 양을 돕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목자님들이 얼마나 수고로운지 깨닫게 됩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자식을 키우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내 부모가 나를 키우기에 얼마나 고생했을까. 부모의 은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부모님에게 찾아가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부모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영적인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은 목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에서 보면은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가 찾아보라 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 말고 너에게 있어. 한번 찾아봐. 하는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너무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 원균 3군 3도 수군을 이끈 이 원균이 7천량 부산 앞바다에 7천량 그 대전에서 일본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배들을 그냥 다 이렇게 잃고 말았어요. 이때 이순신은 모함을 받아가지고 전라자수자에서 이렇게 모함해가지고 이렇게 일반 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3군 통제사로 복귀했습니다. 이 전쟁은 선조 임금도 포기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그 전쟁에 나가면서 선조 임금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썼냐면 오히려 신하에게는 배 12채가 있습니다. 당시 일본 군은 333대의 군함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333대 12 잽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저에게는 오히려 배 12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길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울뚫목이 보였어요. 울뚫목. 진도 앞바다에 막 물이 막 회오리 치는 막 예측할 수 없는 회오리가 치는 그 시간대가 있어요. 그 시간대에 이 왜군들을 이렇게 유인한 겁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 빨간색이 보이죠.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이순신이 폭 빠져가지고 이 회오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명량해전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세계 해전사에 기리비리 빛나는 업적이었습니다. 우리도 배 12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찾아봐야 합니다. 어떤 분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잘 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것도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잘 놀아줍니다. 어떤 이는 청소를 잘하고 어떤 이는 우리 연재 목사님처럼 잘 만듭니다. 이렇게. 어떤 이는 정리전돈을 잘하고 어떤 이는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잘 전하고 어떤 이는 피아노, 노래를 잘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를 찾아봐야 합니다. 제 아들이 찾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몇 사람의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합니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습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그 순종에 감사하고 그 목자의 심정에 감사를 했습니다. 어찌하든지 먹이고자 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떡 5개와 물 2개를 하늘을 향해 향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0명, 2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었는데 떡을 이렇게 나눠 주세요.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이게
그 무리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나눠줘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물고기도 계속 나오고 떡이 계속 나오고 5천 명, 남자면 5천 명, 남자 여자 노인까지 2만 명을 충분히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제 아들은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하인처럼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들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동 때 한번 순종을 해봤습니다. 전도하라고 하니까 목자님 한번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한 겁니다. 따라다녀야 돼요. 어떻게 먹이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전도지 따라서 나눠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예수 한번 믿으세요. 한 마디씩 했습니다. 나중에는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나중에는 1대1 공부를 해야겠는데 인형을 앞에 세워놓고 이 인형이 양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이렇게 막 그러죠.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실제로 양을 얻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을 얻고 제자가 서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자꾸 해봐야 합니다. 찾고 들이면 성장을 합니다. 우리 연재 학사님도 엄청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순종하는 게 귀찮습니다. 이번에 여름수양회 때 저보고 탁구팀 연극을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맡겨놓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막막하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나올 때 기를 쓰고 힘을 씁니다. 힘들다고 찢어지면은 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날지 못해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내가 죄에 포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내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목적까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윗 다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12제자 처음에는 아주 부족한 자들이었지만 나중에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스스로 해보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물론 힘들고 부담스럽고 고민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몸부림치면서 성장합니다. 우리 JBF가 무엇이든지 해보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세대를 그 모태 신앙을 난 못해 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JBF는 난 다해 신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여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멀을 주라 하시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를 키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죄에 포로된 이생들에게 전도해보라, 그들을 먹여보라 하십니다. 저희가 저에게 주신 것을 찾아서 주님께 드리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JF 회원들이 기말고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여름 수양을 축복해 주셔서 사탄의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는 중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양선민 형제님 나오셔서 성경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린 예물이 제 입의 부역사의 길이 쓰이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끝으로 나베드로 목사님이 간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사모님이 이야기했죠. 저기 누구냐? 지은 자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예배를 딱 하모니 목사님 말씀에 딱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은혜 받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너희들 스스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살금이 딱 열려가지고 누가 무엇을 딱 던졌어요. 근데 그것이 지지지직 빵! 와,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랄까요? 제가 그 짓거리를 해버렸습니다. 어려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포금탄을 그냥 그 예배당에 딱 던지고 막 도망가 버린 그 기억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고자 했던 그런 것이 있었네요. 그러면 저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냥 예담으로 농담으로 그렇게 한 소리입니다. 그러면 빌리 그레이엄이 그렇게 변화되었고 나베드로 선생님이 그렇게 변화되었던 그 이유 모세 형제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몰라. 좋았어. 자,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랬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양식 말씀 보고 또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하는 거,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은 시험 기간인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예배드린 거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을 주님은 He gave thanks. He gave thanks. 감사했네. 우리가 주님께 드린 그 작은 것을 주님은 감사하셨네. 그러니까 그 작은 것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5천 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현재 나에게 있는 작은 거, 나에게 있는 그 은사들, 그러한 것들을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작은 것을, 작은 정성, 작은 지심을 주님께 들고 나가면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과연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그것이 뭐가 될 것인가? 5천 명 앞에서, 2만 명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 사람 먹으면 끝나버려요. 2만 명 어떻게 먹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들고 나갈 때 주님이 He gave thanks. 축사하셔가지고 크게 뻥튀기 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먹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자, 그리고 또 목자님이 강조하셨죠. 스스로 해보는 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려요. 스스로 해보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저기 건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머리 끄덕였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여간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들을 찾아서 주님께 들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고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도 저번 주하고 비슷한 사람이 왔습니다. 김유아, 김유신, 김영화, 기요셉, 김소명, 김은찬, 홍건, 홍서희. 저번 주보다 9시 반 이전에 온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네요. 하여간 나는 우리 모두가 나오셔가지고 9시 반 이전에 나오셔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에 아까 목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대1을 하고자 할 때 어려웠다고 그랬죠. 근데 인형을 갖고 했다고 그랬어요. 자, 제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것인가? 그것을 그 학생들 앞에서 같이 수업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신 중에서 어떤 한 학생은 자기가 공부가 안 되고 외워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벽에다가 딱 그 어떤 달력이나 무슨 A4 용지나 그런 것들을 딱 붙여놓고 인형을 앞에 깔아놓고 인형들에게 가르쳤대요. 자기가 외워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보시고 또 남에게 듣는 것은 한 5%밖에 안 남아요. 몇 시간 한 48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정도 지나면 한 5%나밖에 안 남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르치는 것들은 90%, 95% 그렇게 남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실 때 그렇게 어려우면 엄마 아빠한테도 가르쳐보고 또 안 되면 인형이라도 놔두고 그렇게 가르쳐 보면 시험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그때도 이야기했죠. 거기 시험 자기가 안 외워지는 것들 어려운 것들은 공식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지를 받자마자 거기 시험지 옆에다 딱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8월 5, 6, 7 8월 첫 주 5, 6, 7 금토일 여름 수양회가 있어요. 곡성에서. 자,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윤요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PPT를 말해야 돼서 선생님 자리에서 이거는 저희 조대센터 회원들이
스스로 수양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거예요. 그 선생님들 의견이 아니고 여러분 같이 회원들이 수양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걸 지금 반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씩 보시고 여러분도 이제 의견을 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수양회 진행한 데서 어떤 것이 했으면 좋겠느냐. 뭐 의견들이 숙소를 방을 원하는 대로 정했으면 좋겠다. 또 장기자랑, 기타 프로그램, 인기투표, 마피아 게임, 운동 등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의무적이 아니라 또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으면 좋겠다. 휴식과 수면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겠다. 다 여러분 생각이죠. 선생님 의견이 아니란 게 다 나옵니다. 물놀이 등도 원하는 사람 위주로 하면 좋겠다. 다 자율이네요. 수면 시간이 충분했으면 좋겠다. 찬양과 기도의 밤 너무 늦은 시간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 샤워 등 씻고 쉴 시간이 충분했으면 좋겠다. 또 마음껏 소리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은 피구, 또 배드민턴, 잔디밭에 누워 힐링 여름에 타 죽을 건데, 아무튼 영화 시청, 물놀이, 레크레이션, 농구, 축구, 체육 활동, 물풍선 던지기, 공포 체험, 보드 게임, 찬양 대여나 특주, 율동 만들어 보기 이런 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조별 성경 찾기와 조사한 내용 발표하기. 전대와 조대가 서로 섞여서 조편성을 이루고 조별 활동과 친교를 통해 더욱 친숙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물 찾기를 하고 싶다. 십자가 말씀을 주제로 동영상 제작 발표해 보기. 또 불만 발표 시간을 통해 내 안의 스트레스 문제를 토로하고 기도하기. 예, 좋네요. 수양의 식단, 아침은 그냥 시리얼로 대충 먹었으면 좋겠다. 점심 도시락. 또 아침 식사를 또 밥으로 먹고 싶은 사람도 있네요. 또 맛있게 해주세요. 다 잘 먹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예시인데 잘 안 보이네요. 여기는 뭐 숙소 배정, 준비 찬양, 레크레이션. 고이들은 인생 소감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주제 1강이 이제 저녁에 있습니다. 첫날 저녁에 찬양과 기도, 2차 숙소. 그래서 주제 1강은 저희 전대센터에서 저희가 섬길 겁니다. 둘째 날은 이제 주제 2강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건 선생님 다시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보여준 이유는 선생님이 그 구글로 앙케이트 방을 하나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것도 같이 카톡방 이건 남겨드릴게요. 여러분도 여러분 의견을 남겨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 원하는 걸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저기 무기명으로 할 테니까 꼭 알려주셔서 여러분 원하는 수양에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100% 반영된다고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고 싶다 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선생님하고 논의를 통해서 합당한 선에서 아마 이 결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고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말고사라서 선생님이 응원 동영상을 하나 저희 선생님이 어디서 찾아서 왔습니다. 선생님 불 좀 꺼주십시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앞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예.
모두 일어서셔서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